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어서 법회를 안 보는 교단도 있고 또 29일날 안 보는 교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하여튼 적은 숫자지만 하여튼 오늘은 법회를 보자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시선을 가지고 계속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시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선을 하는 목적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그랬죠?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다니고 이렇게 일요 법회 시간에 선에 대해서 방법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원불교를 다니고 이게 선을 하고 무심, 능심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집심이라는 것은 감지, 알아차리는 거다. 그 다음에 관심이라는 것은 그대로 바라보는 거다.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감지하고 바라보고, 감지하고 바라보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속았구나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여튼 10수년이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심이 된다. 없어진다. 그러면 능심이 된다. 능심이라는 것이 바로 뭐죠? 마음의 전부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지난 법회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지난 법회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이 하여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렇죠? 무시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시선을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대한 이런 결과를 얻으면 이 현실, 지금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대한 그 현실 극락 생활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지난 법회 때는 그래 무시선을 그렇게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백천삼매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 하면은 당연히 말을 하자면 나의 자성 보는 자성 그 자리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한 계단 올라보면은 108번대를 지나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백천삼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불교는 믿음의 종교입니까? 깨달음의 종교입니까? 깨달음. 불교는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의 대상이 있어서 그에 믿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불교나 원불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시선에서도 쭉 이야기했지만 결국 깨달아서 뭐 하자라는 거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데 깨달아서 뭐 하자라는 거냐? 아까 무시선의 선에 대한 정의가 뭐죠? 자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화가 안 나고 싶은데 내가 화가 나. 이거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유잖아요. 내가 지혜광명이 나는 솟아올라서 그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안 돼. 그 지혜광명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수가 많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 늘 말씀드리지만 산신으로도 못 깨달았고 도사라도 못 깨달았고 어찌할고 하면서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법은 놓는 거다. 무엇을 놓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놓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깨달음은 바로냐 벗어나는 거다. 벗어나서 뭐 하자라는 거냐? 지혜강명이 솟아서 내가 현실에서 극락생활을 하자는 거다. 고와 락에 끌리지 않는 게 극락이죠. 네. 고와 락에 끌리지 않는 것이 극락이에요. 선과 악에 끌리지 않는 게 지선이에요. 천당보다 더 높은 자리가 극락이에요. 천당은 낭만 있는 세계가 천당이에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냐? 고와 락을 벗어난 세계. 벗어난다라는 건 뭐냐?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불교거든요. 오불교거든요. 자, 내가 괴로운 거. 여러분들 살다 보면 괴롭잖아요. 내가 괴로운 것은 바로 어떤 거겠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추구심이라고 해요. 내가 괴로운 것은요, 네?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 내가 괴로운 것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허리가 아프셨어. 그런데 허리 아픈 분이 어떤 분이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먹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어디로 갔어요? 마음이 맛있는 걸 가버렸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이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먹었어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쪽으로 가는데 허리가 아프면은 아프기는 아픈데 아까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픈 거를 모르는 거는 큰일 나지. 그거 병원 가야 돼요. 그런데 아픈 거는 아픈데 아픈 그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라는 마음. 근데 노사연 씨의 바램 가사를 많이 들어보니까 엄청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라도 좀 해준다면 내가 괜찮겠다. 그것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응? 그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며느리한테 들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는 돈도 뭣도 바르지도 않아. 남편한테 아유 여보 고생했어. 그 소리 한 번 하면은 그냥 다 피로가 넘을 텐데 안 해. 그러니까 또 빡빡 긁으면서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도대체 저 여자가 왜 그러는가? 몰라. 또 몰라. 며느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 들으면 섭섭해 않을 텐데 그걸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아하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내가 괴로웠구나. 아하 내 뜻대로 안 될까봐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내가 불안했었구나. 또 앞으로 닥쳐올 일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뜻대로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불안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런 것들에 내가 네 마음이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걸려있는 거. 걸려있어요. 거기에 걸려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바램이에요. 바램. 불가에서는 그걸 추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괴로움, 또 듣고 싶은 말, 섭섭함, 이런 감정,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내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어떠냐? 바램도 없어지고 바램이 없어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구름이 싹 거쳐져 가지고
자성광명이 쫙 나타나니까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고 고독이 오면 고독을 느끼는데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다 이 말.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지난 법회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에 화두를 드렸어요. 나를 놓아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해결해 준다. 그 말씀을 화두로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놓아야 내가 해결해 준다. 나를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해결해 줘. 자, 근데 어디가 있었어요? 중앙중도훈련원에 있지요. 문구에 있어요. 놓아야 될 나는 누구고 찾아야 될 나는 누군가 이 말. 우리는 놓아야 될 나는 사정없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될 나는 집 나간 애기 내 자식 찾듯이 찾아야 돼요. 왜? 나는 영원히 자유롭고 싶으니까. 나는 영원히 자성광명에서 내가 어떤 보락이 와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의 행복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자, 놓아야 될 나는 어떤 날까요? 놓아야 될 나. 그러죠. 묶여있는 나. 또 놓아야 될 나. 끌려있는 나. 그러죠. 있잖아요. 그런 거. 묶여있고 끌려있고 안 풀리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놔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에 끌려가는 나라 그래요. 분별심. 상. 이것은 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해결해 준다. 그 나는 어떤 나를 말할까요? 그렇죠. 아상을 말할까요? 분별심을 말할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말할까요? 불안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말할까요? 자기예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 나입니다. 에어컨을 제가 너무나 높은 했더니 좀 또 저기 하네요. 예.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불안에 떨고 있는 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나,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 말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그 나, 이런 나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인님, 그런 나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응? 왜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기 이전에는 제가 마음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 말을 내가 듣기 이전에는, 인식하기 이전에는,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딱 잡아놓으니까 그때부터 해석하고 수학 공식 풀듯이 풀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기와집 초가집 짓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거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그걸 자꾸 내가 막 기와집 초가집 짓고 또 짓고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놓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24장에 그것에 대한 그 분별심에 놓아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본문을 늘 그냥 영가 처음 볼 때만 듣는 본문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이 천도품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혼자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저 하늘에 검은 구름이 거쳐버려야, 그 말이 나오죠. 저 하늘에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시를 제시해 주셨어.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추듯이 우리는 나의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야지 마음의 자유를 얻잖아요. 아이고 어찌 오늘 아침에는 더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 이게 주고받고 해야지 재미가 있는데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이건 아니죠? 네. 그거하고 절대 아니시죠? 네. 전 아침 식사를 안 하셨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대종사님께서 수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수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교단을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응? 마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 세상사도 좀 내 마음 먹은 대로 좀 돈도 많이 벌고 내 지위도 가져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인의 마음에 뭐라고 하냐 욕심에 검은 구름이 거쳐버려야 그랬어요. 여기에 욕심은요 하고자 할 욕자가 아니에요. 네? 하고자 할 욕자가 아니에요. 네? 무슨 욕자냐? 욕심 욕자. 욕심이라는 것은 바램을 말해요. 바램. 죄 지어놓고 복 받으려고 하고 노력 안 해놓고 잔머리 굴려갖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 해가지고 열 이루려고 하고 이거 전부 욕심입니다. 이거 전부 바램이 안 돼요. 안 돼요. 욕심의 검은 구름이 거쳐야 뭐가 나타나느냐? 제 말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지혜 광명이 솟아올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광명은 어디서 누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천도품 24장에 솟아올라. 어디서 솟아올라요? 땅에서요? 네, 자성. 하늘에서요? 어디서 솟아올라요? 누구한테서 솟아올라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 성규님한테 있고 베이지님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 지혜 광명이 자기한테 있어요. 백제수표가 솟아올라서 그랬어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줄까. 이 말씀이 천도품 24장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법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 광명이 솟아오른 상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혜 광명이 솟아오르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걸리고 막힘이 없을 때 그때는 순간에 지혜 광명이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이 하여 그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무시선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분별심이 지혜 광명이 솟아오른 상태에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문 명상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이 지경에 이른즉 신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시비 선악과 염정 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공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 막혀 있는 거, 가려 있는 거, 불편한 거를 내가 바램을 딱 놔버리니까 마음에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 지혜 강명이 솟아오는 상태를 이 지경이라고 했어요. 이 지경이라는 것은 항상 그 본성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이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복기로 하여 이 말씀은 뭐냐? 진대지라는 것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서 이 다할 진자거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진대지라고 해요. 진대지가 일진복기로 하여 마음 나곤이다 이 말이에요. 청정복계 두라니니 그 말씀 있죠? 마음 나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나곤이라 이 말이에요. 나곤으로 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가 제호의 의미를 이루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비선악에 그냥 가리고 끌리고 덮어놓고 겉으로 그냥 착한 코스프레이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칭찬해주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고 살거든요. 세상이.
흉한 보는 재미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하면서까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십이선악과 염정제법이 이거는 바로 뭐냐? 십이선악을 알겠죠? 염정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불이,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음을 염정제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다 제호의 의미를 이룬다는 것은 맛 중에서 가장 최상의 맛이거든요. 옛날에 경산종사님께서 여러분들 신년법문에 도미 덕풍이라는 거 보내주셨죠? 네? 도미라는 거, 도미. 도의 맛, 도의 맛. 도의 물맛보다 더 좋은 게 도의 맛이에요. 왜? 보락을 초월한 상태에서 항상 여여하니까. 네. 그래서 제호의 의미라는 것은 신락을 말해요. 마음의 극락생활. 제호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다, 어떤 시비가 몰려와도, 어떠한 번뇌가 일어나도, 어떠한 좋은 일이 닥쳐와도, 볼이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극락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불이문이라는 이야기는 뭐죠? 문이 하나다, 문이 하나다, 문이 하나다. 문이 여러분들 어디 절간에 가면 불이문 있죠? 네, 불이문. 이게 무슨 뭐냐? 문이 하나다, 문이 하나다. 여러분 화두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다. 하나의 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공란. 이것을 우리가 생사 자유하고 윤회 해탈하고 하고 정토 공란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잖아요.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문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문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 화두를 걸고 다음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생활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아, 교수님 저거 잘한다, 못 온다, 뭐 목소리가 저렇다,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시비를 막 따져. 옳다, 그렇다, 선악. 그리고 시비, 선악, 모든 것들, 생과 사, 이런 것들을 하나로 봐요, 둘로 봐요. 아니, 우리가 실제 살면서는 실제 생활할 때 어때요? 죽이는 거죠. 항상 시비를 따지고. 그렇죠. 선악, 생사.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습니다. 짝이. 그래서 불여만법 시신마 불교의 화두예요.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뭔가 그랬어요. 그게 문이거든요. 그게 문. 만법으로부터 짝하는 것.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어머니께 화두를 걸어주었던 첫째 화두가 뿌리 없는 나무 화두가 뭐냐? 다 뿌리가 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나무 화두가 뭐냐?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벗어나야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놓아버려야지. 다 잡으려고 해. 왜? 전부 다 짝이 있거든. 많으면 적은 거를 갖고 싶고, 아프면 안 아프고 싶고, 불안하면 평화롭고 싶고, 그렇잖아요. 가지면은 뭔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싶고, 전부 뭐가 다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다 있어. 여기에 우리는 끌려가지고, 그거를 채우려고. 그 소리 한 소리라도 들으려고.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법신부로 다 알고 있는데 여보 수고했어. 명절에 좀 애썼어. 그 소리 한번 회장님한테 우리 해명님이 들으려고. 그러면 얼굴에 그냥 표정이 달라지고. 그 소리 들으나 안 들으나 다 알 텐데 우리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가리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간들은 마음속에 다 그 바램이 있고, 바램이라는 것은 추구심 때문이고, 추구심이라는 건 짱이야. 그런데 시비 선악도 생사예요.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생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나오는 것이 생이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문이거든요. 조건 따라 나오면 생이에요. 듣고 싶은 말, 불안,
괴로움, 뭐 기쁨, 번뇌, 뭐 이런 거. 이것이 나오면 이제 생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 분별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걸 죽었다고 해요. 이 육신만 생사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사가 나타나면 생이요, 마음이 사라지면 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되는 모든 것에서 상대로 이 세상은 전부 상대가 있거든요. 상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이 상대되는 모든 것에 분별심, 그 추구심, 다른 마음만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상대되는 걸 뭐 서, 납, 생, 사, 부처, 중생, 상, 거지, 색, 공, 햇달, 속발 다 있죠. 모든 것들이 참 이것에 대해서 그거를 갖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오랫동안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초조해하고 내가 어쩔까봐 하는 그 마음만 놓아버리면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놓기 때문에 더 쪼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아하, 내가 그것을 못 놓고 있구나. 그 내 인식 속에 있구나. 그 생각에 내가 딱 갇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망고에 내 생각이었네. 잡고 있는다고 잡아진다고 그것이 어떻게 잡아져? 응? 망고에 내 생각이었네. 아, 그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응? 그것이 무상하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철저하게 처절하게만큼 그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천덕법문에서는 무의와 자동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연적으로 내가 놓아야지 내가 자성강명이 나타나는데 하는 그릇 또 잡고 있어. 내가 그 잡고 있네. 구름을 잡고 있네. 안개를 잡고 있네. 그것마저도 내가 놓아버렸는데 어떻게 놓은지도 나도 몰라. 그러니까 놓아져 버렸어. 그 놓아져 버렸는데 놓아져 버리는 그 순간에 무엇이 걸리고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확 질렀어. 감지하고 그대로 바라보고 감지하고 옛날에는 속으로 저기하고 겉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돌이 돼버렸어. 돌이 아무것도 분별을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분별을 해요. 그러는데 소리도 듣고 돌이 물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듣는데 오모양 비비역비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돌이 됐어. 어느 날 마음에 힘이 쌓여지니까 돌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은 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이쪽으로 듣는 거 무시하는 것은 그 무시라는 마음이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비난하는 걸로 물러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남편이 옛날에는 막 무슨 말을 하면은 확 불려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기회에 한번 탁 해주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것을 바로 뭐냐? 분별에서 벗어났다. 불교는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불안해도 사라지고 다 구름이 거쳐버리니까 지혜 광명이 솟아올라서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요것이 이제 뻔히 보여가지고 현실에서 모든 일들을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니 그것이 현실 해탈이고 현실 극락이고 현실 행복이고 현실 자유다. 얼마 전에 제가 성사님을 데려갔어요. 96세이시더만요. 1시간 이상을 대화를 하는데 공사님이 깜짝 놀래요. 이가 이상해지고 하면서 그러는데 이분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물었거든요. 이승의 삶의 후회가 어떠십니까?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단호하게 후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조금 1초라도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후회 없다. 그럴 때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생에도 또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이 어른이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죠. 세 번째. 일생의 삶의 표준을 뭘로 잡고 사셨습니까? 참 멋쟁이시대요. 네. 절제. 절제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사십니다. 당신이 돈을 벌기로 했으면 엄청나게 벌 수도 있었대요. 자식들에게 때로는 좋은 집, 좋은 거 해고 싶은 마음에 왜 나가고 못했어요? 10년 판사 하시고 5년 변호사 하실 때 5년 변호사 하실 때 하루에 돈을 몇백만 원씩 무지막지하게 벌으셨대요.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절제를 딱 모토로 삼으셨잖아요. 육신의 절제만 아니었어요. 이분은 마음의 절제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칠 자리에 그칠 수 있었어요. 그칠 자리에 그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무법인 하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평생을 절제를 삶의 표준으로 실천을 해 오시면서 매듭을 지어 오신 삶의 흔적이 인격으로 묻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96세 손타원 노동진행 어른을 뵈러 갔습니다. 저는 어른을 뵈러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뭐가 아니라 기도를 받고 오고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에 가르침을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요. 잔잔한 미소, 은은한 정갈한 생활. 지금까지도 열어보니까 도전을 쓰고 계시죠. 도전을. 96세 할머니가. 수행자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와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이나 손타원님을 뵈면서 두 분의 모습에서 느껴오는 그 인생의 향기는 가만히고 그냥 추구심, 바람이 놓아져버렸네. 완전히 놓는다라는 마음마저도 놓아져버렸네. 놓아져버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어른들의 피부와 눈빛과 모습과 주위 환경이 자유와 평안. 그래서 참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걸리고 막히고 불편한 마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걸리게 되고 불편한 마음이 나올까요?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그러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1년에 몇 번이나 만난다고. 이 얘기한테 이렇게 적어도 사회적인 통념을 가져놓고 이렇게 합니다. 관념과 상, 표준, 일반적인 통념 이거를 딱 자기 틀에 넣어놔요. 자기 틀에. 여러분 틀 없는 것 같죠? 틀 다 있어요. 틀에서 벗어났으면 다 자유롭게요. 거기에 맞으면은 내가 평화로워. 근데 안 맞으면은 속으로 꽁 하든지 한마디 탁 던지든지 나중에 가고 나서 부부싸움 하든지 그래요. 틀없는 자성, 표준을 떠난 자성 방면은 어떻게 되느냐? 조건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갇히지 말자. 스스로 속지 말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감지해서 관지 공부죠. 내 생각에 시비 걸지 말고. 그렇지? 예, 그 관지 공부예요. 집중 공부. 앞에는 하시고. 아하, 상대는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참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저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없이 상대를 보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무식,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 생각을 놓고 받아들일 때 능심, 걸리지 않는다, 시기선하게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내가 분별을 떠난 상태에서 걸리고 막힘 없을 때 와지는 삶의 자유요, 행복이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에 걸려 있는가. 해변이라도 누가 우리 자식이, 내 남편이, 그 누가 사촌이, 누가 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안 걸릴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아, 상대는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명절 보내시면 조금 더